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설교는 제1남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정기재직회가 10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0월 8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29일 금요일에 구역 권찰회와 저녁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새벽 기도회 28일부터 29일까지는 계속 모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피아 워십 초청 찬양 집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7일 토요일 사상교회 은혜홀이며 주최는 부산 서부 기독청장년 연합회입니다. 주관은 부산 서부노회 교육부입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후원 헌금 결과 보고 안내입니다. 키르키즈스탄 단기 선교 94명 참여 1,195만원, 모로코 지진 피해 복구 245명 참여 1,624만 6천원입니다. 교회 식구님들의 적극적인 후원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1구역 정장현 장립집사에 붙인 오성남 권사의 시부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8-2구역 김봉혜 성도의 남편 고 김창현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자녀는 김영우 집사, 여춘경 집사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9-3구역 예정희 장립집사 박귀자 비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3-3구역 신양자 집사 모라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소라문 얼굴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까? 네, 서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살아야 마땅한 저희지만 우리 자신을 다시 이 시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처럼 휴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복된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저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육체적, 영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사상교회를 통해 구원의 방주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자라는 표어를 시선을 두고 온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각 지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사랑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소외되거나 낙심되어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아보아 세워주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섬기는 사역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사역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과 지혜와 꿈이 자라게 하셔서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서 다음 세대가 더욱 의로운 세대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무너진 교육제도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올바른 다음 세대의 자녀들로 자라가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지역사회를 섬기게 될 비정관과 예배당 건축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꿈을 담은 합당한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은혜로운 가운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새가족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학습 세례식 가운데 거듭남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후에는 서부산노예 주교연합회 헌신예배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교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홍수 기근으로 재난당하는 지역에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잘 복구되고 회복되어 평화로운 지역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일상에 지친 쉼과 회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셔서 큰 은혜 받고 듣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 늘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참 우리 주님 앞에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받음직한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이 잘 또 지낼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은 우리 학습 세례식을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먼저 학습받을 분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성명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숙, 송정희, 김길자, 김종선 이상 3명입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록 성례는 아니지만 이제 성도가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의 선한 의향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묻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면 이제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정진할 것을 권면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학습식을 저희들이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학습식을 마치고 나면 다시 세례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약 6개월 동안의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시 그런 양육을 잘 받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서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예,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예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숙, 송정희, 김길자, 김종선,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 받기로 소원합니까?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선체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현숙, 송정희, 김길자, 김종선 씨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주로 믿고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귀한 서약을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 이제 잘 성경 공부 말씀을 하여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받는 그 은혜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현숙 씨, 송정희 씨, 김길자 씨, 김종선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실 대상자를 서기 장로님께서 또 호명하시겠습니다. 세례자 생명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희, 강순덕, 김현영, 이금희, 하효은, 허효은, 김정규, 김경환, 이상 7명입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이전에 나는 이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의식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난 것, 그것이 있지만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또 다시 한번 본인에게 그것을 확신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 바로 이 세례 의식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사상교회에서 이제는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식 회원이 아니었는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상교회 정식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서약을 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좀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요. 네, 자리에 앉으셨다가 이제 한 분 한 분 호명하시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씩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경희 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한 분 더 올라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강경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돌아가시고요. 강순덕 씨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강순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김현영 씨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현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금희 씨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금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허효은 씨 앞으로 오시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허효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정규 씨. 김정규 씨는 너무 키가 크니까 그 밑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정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경환 씨.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경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분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독생자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이제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치시고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고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양육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주님과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강경희 씨, 강순덕 씨, 김현영 씨, 이금희 씨, 허효은 씨, 김정규 씨, 김경환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왜 그렇게 목사님 물을 많이 묻혀가지고 그렇게 하시냐고, 옷 버리게, 머리 흐트러지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약과입니다. 원래 확 부어야 되는데, 원래는 확 빠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모든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더욱 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베푸는 것이니까 옷 젖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받으실 분들 각오하시고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 그 전에 9월달 마지막인데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죠? 시작.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여집사님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게다가 새벽 기도회까지 여러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늘 출석하시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좀 볼 일이 좀 있어서 좀 일찍 이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갔는데 그 집사님이 마침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또 가는 길도 또 비슷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이 집사님이 어디로 살짝 빠지는데 어디로 빠지냐면 남의 고추밭으로 이렇게 빠지더래요. 그래서 그 고추밭에 가가지고 뭘 하시는가 하고 기다렸더니 고추를 좀 따가지고 딱 품에 안고 자기 집으로 가시더랍니다. 그때만 해도 조금 왜 저러시나 생각을 했는데 한 며칠 동안 이제 뒤를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하루는 깻잎밭에 가서 깻잎을 훔치고 또 한 번은 가지밭에 가서 가지를 훔치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아니 저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분노의 마음을 가졌지만 그 다음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런 좌절감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아니 세상에 내가 이 교회에서 10수년을 목회를 했는데 아니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 그 말씀은 다 어디로 갔나? 아니 세상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고 저런 짓을 저렇게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목사님이 큰 시험에 빠졌고 좌절감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문제는 고치려 하지 않고 남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을 보면은 참 교회 목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중직자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필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삶은 변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슨 결단하고 결심해서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참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안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평소에 자기가 좀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요, 이 산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는데 어디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그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으니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좀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진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남에는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은 이 남쪽에 있는 성전인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솔로몬보다 훨씬 더 이전인 모세 시대 때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거기서 예배했는 그거는 뭐냐?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훨씬 전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드리고 베델에서도 예배드리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될 때가 이르는데 바로 이때라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적용해 본다면 좀 이렇죠.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냐, 얼마나 좋은 예배당이냐, 그리고 혹시 그 몇 부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바른 예배냐, 또 얼마나 많은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오르간과 얼마나 훌륭한 그런 찬양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또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좋느냐라고
라고 하는 어떤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가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는 내가 손을 만질 만한 어떤 그러한 신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은 늘 어떤 신을 섬긴다고 그럴 때 눈으로 꼭 봐야 되는 겁니다. 뭔가 위엄을 갖추고 뭔가 제대로 좀 잘생기고 제대로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일 때 제대로 사람들에게 섬길 만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그러한 보이는 그런 우상,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좀 더 만지고 뭔가 그렇게 하면서 섬길 그런 신을 늘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십계명,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십계명, 그 첫 계명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계명에 나 외에는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2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계명을 좀 비춰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시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에 뭔가 좀 만족을 얻기 위하여, 내가 신을 섬겼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무슨 형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보이는 어떤 만질만한 그런 신을 자꾸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헤매기 시작했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 지도자가 없어졌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지도자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 아론에게 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그렇게 아론에게 말하자.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부치를 다 가져와가지고 하나 뭘 만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소입니다. 소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위에다 올려 딱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에 낸 신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기뻐 날뛰면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했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도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보이는 신, 만질 수 있는 신, 그런 모든 신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저런 신을 섬겨야 우리가 뭔가 힘을 갖고 제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을 끌리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짓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당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당에 이렇게 가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 가면 제일 앞에 놓여 있는 하나의 상이 있죠. 뭐죠? 마리아 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가서 마리아 상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리아 상 제일 밑에 발에 보면 발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맨들맨들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져가지고 얼마나 만졌으면 그게 맨들맨들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뭔가 보이는 어떤 그런 신에게 뭔가 절을 하고 섬기면 뭔가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늘 휩싸이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만질만 해야 그래야 좀 자기 마음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성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꾸 그렇게 뭘 만들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과 어떤 모양과 나를 비교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영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없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다 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화장실에도 계십니까? 그냥 요즘은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좀 그런데, 저기 시골에 가면 있잖아요, 냄새 풀풀 나는 그 화장실에도 우리 하나님 계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분이 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다 감찰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인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대상이 바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이는 것으로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영이 손에 잡힙니까? 여러분의 영이 손에 잡힙니까? 우리 대답이 쉬웠잖아요. 여러분, 영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이 지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영으로 드리라.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했을 때 먼저 여러분,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 영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 영이나. 영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죽은 영입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죽었던 사람이다. 뭐가? 영이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영이죠? 산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 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산 영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산 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도 지금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신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요 앞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왜 밤에 찾아왔냐면 만약에 낮에 찾아오면 예수님과 같은 한패라고 다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공격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자기가 예수님을 아주 선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당신 그런 표적을 도무지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냐, 고맙다, 네가 나를 알아주니 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기가 막힌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2번 난다는 것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구나.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죽어있는 영혼, 이 죽어있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영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벌써 성령이 그와 같이 산영이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뭐라고 하셨냐면 파라클레토스다. 이 말을 좀 더 요약하자면 보호자다 뭐자 뜻이 있지만은 사실은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를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보면은 이 말 뭔 말이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죄인을 가지고 우리는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일한 의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의인이 된다는 것, 요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뭘 말씀하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네가 산 영이 된다. 요거를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뭐예요? 반응했죠. 예,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영이 됐다고요? 산 영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시키는데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네. 또 한 번 얼굴 보세요. 산 영입니까? 죽은 영입니까? 가감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가감하게 여러분은 지금 산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하고, 당신은 산 영입니다. 확신합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모든 자는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자격을 얻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을 때 영과 진리, 이걸 따로 떼가지고 많이 말을 합니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문장이 잘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내용, 그리고 사복음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과 진리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또 뭡니까? 근데 그거를 합치면은 성령의 깨끗게 하심으로, 성령의 씻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태우심으로, 성령의 태우심으로, 그렇게 소멸하심으로, 그런 어떤 말로 우리가 거기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깨끗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내가 어떤 정성을 다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거를 저는 오랫동안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동도 받고, 그리고 또 참 귀한 은혜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는 뭐냐? 나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가 상달되기를 기도하고 예배 내내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나갈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예배는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주일날 좀 빠져도 괜찮구나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난 3년 반 동안에 걸친 그런 동안에 새 가족이 몇 명이나 왔는지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361명이 새 가족이 왔습니다. 놀라는 생각이었어요. 361명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절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361명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새가족반이 얼마나 잘하는지, 새가족반에 가면 그냥 내가 천국에 온 것 같아. 얼마나 다들 잘하시는지, 바나바도 잘하시고, 그리고 다 친절하시고, 어떻게 하든 이 얼굴에서 막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꿀이. 예, 그렇죠? 예, 저기 지금 이제 학습받고 한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예, 정말 그와 같은 새가족반에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361명 중에 따져보니까 거의 60%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한 2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숫자가 새가족이 정착을 했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확 불어나야 되잖아요, 숫자가. 근데 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뭐 수년간 조사한 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사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줄 아십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를 빠져도 괜찮거든, 주일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집안에서 무슨 일이다, 뭔 일이다 이러면은 그냥 주일 빠지고 그냥 다른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보니까 매 주일마다 뭐 교체를 하는 것 같아. 매 주일마다 한 100명 이상이 쫙 다른 가다가
또 100명 이상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가. 서로 어떤 교제를 하듯이.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안 됩니다. 이 예배요, 정말 여러분 소중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그래서 옛날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분이 2차 대전을 끝낸 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가슴 아팠지만 정말 그렇게 2차 대전을 끝내는 어떤 가운데 있었던 참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참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좀 말만 하라고 했는데 방송실에서 얼마나 친절한지 이렇게 사진까지 다 남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서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좀 아멘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저는 아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성령에 따라서, 진리의 성령에 의지해서, 나의 의지가 아닌 정말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성령님에 대한 어떤 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여러분이 들을 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른 서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성령님께 내 마음을 다 맡기겠다 하는 어떤 그 진리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예배 내내 나를 갖다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찾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세상과 사탄을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어떤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사정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자족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 이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진리의 영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이 찬송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다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아멘. 예, 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참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주차 관리를 하는데 인력난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다른데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성들이 주차 관리하는 데가 참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성들 가운데 좀 뽑으면은 그러면 얼마나 주차가 더 아름답고 더 좋겠습니까? 말도 잘 듣고.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자원하는 분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원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지금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나중에라도 좀 자원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에 좀 수고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 내밀고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산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고 학식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로 합시다. 예, 그리고 성찬식은 다음 주에 없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